몇 주에 걸쳐서 그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좀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만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세 주를 생각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공동체인데, 교회 공동체, 죄인들의 모이는 의로운 공동체가 교회인데요. 이 공동체에 늘 우리 교회 역사,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볼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이 본질적인 이 공동체의 변화는 무엇으로 가능한가?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한 것이 딱 하나입니다. 본질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도 결국 복음이다. 여기 세상은 어떤가? 세상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 동일하게 세상도 복음으로만이 바뀌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행동 수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를 따야 된다. 어제 황성 교사님,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 아이들이 39명이 들어오거든요. 8학년이. 제가 이제 한 주간 강의를 맡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전주에 설교하셨던 목사님 가운데서,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우리 재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재라는 나무를 잘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따끔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아니 재라는 나무를 자른다고 그게 죄가 사라지는가? 본질적인 것은 제 나무의 뿌리인데, 그걸 이제 생각하시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행동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어떤 행동 수정, 어떤 행동의 변화,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찾아온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본질적인 모든 문제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우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단순히 죄라는 것은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규칙과 틀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어긴 것이 죄다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 우상이죠. 그러죠? 따라서 복음은 내가 사랑하는 행동, 이런 어떤 태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좌를 바꾸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사실 우리 계획주의 교회가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죠. 왜 반복해서 나는 그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지? 응? 나는 왜 항상 똑같은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정말로 화를 안 내야지. 그래서 또 돌아서면 또 화가 나거든요. 이번에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어떤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잘 섬겨야지. 근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원래 항상 그 자리에, 제자리에 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래전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로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고 항상 왜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집사님,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생각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시 생각하더니만 딱 하는 말이 제가 무시를 당할 때예요. 무시를 당할 때. 부부가 남편이 이 말에 나에게 딱 무시를 하는 것이 느껴질 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 화 뒤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내 남편한테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지 못하니까 화가 치밀어 온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할까? 왜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 내가 결심하는데 왜 나는 바뀌어지지 않지?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는데 나는 왜 변화되지 않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몸이 서로가 건강을 관리해야 되니까 하루에 5,000보 이상 안 걸으면 10,000원씩 내자 그랬어요. 근데 집사람은 그걸 거절하더라고요. 그걸 거절하더니만 10시에 잠을 안 자면 10,000원씩 내자. 제가 거절했어요. 제가 항상 12시 전후에 잠을 자거든요. 안 맞아요. 이렇게 로또 해가지고. 안 맞아요. 사람은 되게 행동을 이제 고치려고 하죠. 하루가 나면 좀 참아야 되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좀 변화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게으르다고 말하면 좀 부지런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다. 뭐 노력하고 애를 쓴 것도 우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더 본질적 깊은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가 나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열매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뿌리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행동은 열매지 않습니까? 뿌리가 잘못되어지면 그 행동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떤 행동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나쁜 일을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죄의 뿌리를 에스겔서에서 이 선지자가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우상 어디다 드리는 거예요? 만들었던 어떤 신상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 우상을 드리며, 그러니까 나무 조각이나 돌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분명히 우리가 이것들을 갖고 있다면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교회 모든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 오래전에 한 청년이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대화했던 이야기도 종종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늘 불안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질문했어요. 네 마음을 정말로 불안한 것이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미래인데 그 미래의 본질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만 있으면 이 미래에 두려움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걱정이 없어요. 돈만 있으면 끝이 없다는 생각을 했던지 돈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명한 답이 나왔죠. 이 친구 불안한 것이 뭐예요?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실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안전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돈이 내 인생을 미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 여러분 돈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우리가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천부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길에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길쌈도 매지 않고 창고도 없지만 그들을
잘 살고 예쁘고 아름답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너무나 모르신다. 우리 형편과 상황을 너무나 모르신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는 그냥 걱정하지 마.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데 늘 직장에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젠가 이 직장이 잘리면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고 내 차지하시기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 실패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는 망한 자가 되어진가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내가 해서 잘려지면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실력 점수 가지고 내가 이 점수가 원했는데 그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지금 증명하려고 하냐면요. 내가 우리 학생 다 나갔네. 있었으면 좋은데 내가 이 점수예요. 내가 지난 시험 볼 때는 전체 세 문제 틀렸는데 이번에 내가 전체를 맞을 거야.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재밌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나를 증명하려고 해줘야 되는데 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늘 수능을 볼 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그 아픈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 존재의 가치를 어디다 두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내 삶의 보물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르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공개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진수성찬을 준비하면서 정말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 교회 식사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봉사입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르다의 봉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로 기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나만 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선생님 앞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어선도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혼자 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누가 몰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몰라주고 마리아도 몰라주고 내 헌신을, 내 봉사를, 내가 하는 수고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때문에 이제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식 3찬 너무 맛있었습니다. 장고사님과 같이 아침에 제가 이제 모시고 오는데 권사님이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가지 음식을 하니까 양이 얼마나 해야 될지 어떻게 드실지 목사님 더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모두가 정말로 맛있게 먹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늘의 별처럼 그 이름이 빛나도록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으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봉사를 못하겠다 이럴 수 있어요. 마르다처럼. 봉사를 못하겠다. 힘이 들다. 너무 억울하다. 겉으로 보면 봉사의 문제예요. 그리고 일의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하나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겠다는 마음이에요.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마르다의 정체성이에요. 죄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랑이란 단어를 이렇게 그 복음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규칙 위반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죄를 관계로 말을 합니다. 죄는 관계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관계예요.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볼지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단순한 여러분 과일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자, 이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보다 아담과 하와는 자기 판단을 더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스스로 되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였죠. 죄의 결과의 뿌리는 모든 죄는 항상 그 뿌리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것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죄다는 거예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죠?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한다.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그 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어떤 것들, 탐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돈을 왜 붙잡습니까? 돈을 붙잡는 이유가 뭐죠? 돈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붙잡는 겁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죠? 간단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니까, 그 일을 더 크게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죄의 중심이 항상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청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말로 지금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자매를 사귀고 있었어요. 가장 저를 기쁘게 하는 것, 그 자매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 연애라는 거죠. 근데 만약 내가 물었어요. 만약 그 자매와 관계가 깨지면 어때? 하늘이 무너지죠. 하늘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것처럼 그냥 그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귀한 것을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진 것 때문에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그 관계를 구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죠, 그게. 정말로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 알아요.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어떤 일이 났을 때 가장 화가 나죠? 무시할 때. 혹은 내게 이런 일을 할 때. 그 말이 결국은 그 우상, 인정 아닙니까? 인정. 나는 인정으로 살아가는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우상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법은 행동을 바꿉니다. 행동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종교는 늘 제가 종교인이라고 말해요. 종교는 더 열심히 해라, 더 착하게 살아라, 더 노력해라,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음은 딱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래? 왜 그렇게 행동하지? 그것은 너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를 진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봐라. 율법은 나쁜 열매를 따냅니다. 아까 제가 사과의 열매를 말했는데 나쁜 열매를 따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 나쁜 열매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두려움을 갖고 순종하게 만들죠. 근데 복음은 사랑으로 순종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 좀 쉽게 말하면 예부를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우리 마음을 본질적으로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오늘날 이 바리새인이 교회 안에 있다면요,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했고 11제 했고 기도했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은 굉장히 회칠해져 깨끗해요. 근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복음과 율법을 지금 그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면을 생각해 본다면 좀 우리가 이제 좀 정리를 해 가시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마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고, 그런데 그 섬김 자체가 왜 우상이 되었는가? 그건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가 왜 화가 났지? 마르다가 왜 분노했지? 하나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되어지지를 안 했던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이게 분노하는 일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동생이 와서 이 일을 도와야 되는데 내 동생은 싸가지 없이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어 땀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데 내 방식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화를 내죠? 왜 그렇게 분노하죠? 내 방식대로 해줘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해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우상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근데 복음은 이 우상을 무너뜨립니다. 우상은 단순히 제거한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사랑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는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가 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가장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 질서가 무너져 버린 것이 죄다. 그 변화는 우리가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더 큰 사랑을 만나야 돼요. 신현준 씨 알죠?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시잖아요. 네? 잘 모르신가요? 네, 배우. 새롭게 나와서 간증도 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그랬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셨더라고요. 또 부인이 술을 또 잘 먹어요. 보드카를 마시더라고요. 보드카 굉장히 독한 술이 돼요. 술이 죄냐 아니냐 이제 그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술을 입에도 안 돼요. 신현준 씨가 다 끊었어요. 끊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아신 분? 새롭게 하셔서 종종 보세요. 세 번째 딸을 낳았을 때. 딸을 낳았는데 아들 둘이잖아요. 셋째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아이가 너무 예쁜데 내가 술을 먹고 예전처럼 이렇게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데.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을 만나는 순간 딱 그때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약은 엄청나게 많이 먹지만 네. 사랑한 것을 만났어요. 복음이 그래요. 우리 십자가 앞에 갖다 두면요. 내가 더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우상들이 보이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가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는 모든 우상을 상대화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세상의 모든 우상을 힘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요? 명예가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요? 인정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가요? 성공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가요? 명예가 나를 구원한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수록 십자가 앞에 갈수록 그 마음의 중심이 우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그리고 우상이 점점 사라지고 주님만 보이는 그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예수님께로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 중심됐던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가는 복음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는 순간, 사랑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즐겨했던 그것이 나의 힘이고 의지고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변화된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늘 그 고백을 합니다. 감사 속에다도 늘 그 단어를 넣고 씁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음만이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내 자신의 보물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을 좀 말을 한다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그 박윤서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를 하루만 24시간 나하고 같이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무서운 죄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방향이. 예전에는 인정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성공 때문에 살았습니다. 근데 인생이 내 성공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고요. 예전에 인정이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예전엔 내가 사람을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 큰차남이 나한테 한 말이 세상에 나가면은 명이 꼭 많은 사람을 상대할 텐데 모든 사람을 지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의 명을 손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우린 지인으로 생각하잖아요. 한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가족이에요. 근데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이익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내던집니다. 세상은 그래서 나를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손님으로 보지 절대로 지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상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사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합니다. 변화된 사람도 실패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해도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왕자는 딱 하나, 언제나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의 행동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의 왕자에 앉아 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스스로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나는 정말로 지금 무엇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을까? 나는 지금 무엇을 통해서 내 가치를 지금 이렇게 확인하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 하나씩 가다 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그때 우상은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만 고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구주로 와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셔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된 거기에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